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스스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선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아 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3절을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라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소망의 하나님, 이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소망의 하나님, 이것이 달라요. 다른데 이 마지막 지점으로 가게 되면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이 남자와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 축복의 내용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고 다스리라는 축복이죠. 하지만 이들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는 이 말씀 자체를 자기 중심으로 다 바꾸어 버려요. 이게 이 선악과를 먹은 자들이 갖고 있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창조적 능력이에요. 인간들이 계속 창조하잖아요. AI도 창조하고. 이제 앞으로는 AI가 새로운 창조물을 계속 만들어낼 겁니다. 뭐 그런 시대가 도래할 거고요. 이미 미국에는 의사가 하는 일을 기계가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다가올 이제 미래가 되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인간들이 갖고 있는 소망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AI를 개발한 거죠. 나중에는 이제 AI와 연결된 이 뉴럴 링크까지 이제 될 거예요. 저같이 머리가 나쁜 사람은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성경을 다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그것만 하면 설교할 때 다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상대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럴 것 같으면 목사를 왜 세우냐, 기계로 하지. 그래서 실제로 기계에 이제 AI가 설교하는 시대가 됐어요. 이제는 교인들이 목사들에게 질문 안 합니다.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여러분, 목사들한테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AI한테 물어보면 웬만한 목사 수준 다 저리 가랍니다. 그러한 시대가 도래를 했는데, 이 선악과를 먹은 자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쫓겨난 이후에 갖고 있는 소망이 뭐냐라는 거예요. 소망. 여러분,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인간의 참 소망이 예수라고 하잖아요. 인간의 참 소망이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어떤 예수냐가 이게 중요해요. 어떤 예수냐?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인간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는 에덴 동산으로 가고 싶은 것이 소망입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덥잖아요. 에어컨 없는 집 어떻게 살겠어요? 바깥 온도가 어제 38도, 우리 집 거기 특히 이제 서쪽으로 해가 넘어갈 때 태양이 내리쬐면 이거 뭐 찜질방보다 더 높은 온도가 올라가거든요, 집이.
여러분 그런 집에 다 살아보셨잖아요. 안 살아봤습니까? 곰팡이 피는 집에도 살아보셨고 하수구가 터져서 똥물이 올라오는 집에도 살아보셨고 제가 다 살아봤거든요. 이 홍수가 나면 집에 물이 들어와서 물 퍼내는 그런 집에서도 살아봤고 어릴 때 조금만 비가 오면 막 난리죠. 그 사람들이 뭘 소망하겠어요? 에덴 동산이죠. 더워 죽겠다. 그러면 천국 가면 더워 죽는 천국이 아닌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자들이 소망하는 바는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바인데 그 들어가는 방식은 이 라멕을 통해서 그 소망을 표현합니다. 그것은 이 권력을 잡는 거예요. 권력을 잡아서 그 권력으로 에덴 동산을 만드는 것이죠.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을 하시잖아요. 창세기 12장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되다고 하여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릴 거다. 너를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할 거다라는 약속을 하잖아요. 그럼 이 약속과 라멕이 소망하던 그 소망과 일치가 되느냐 다르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의 성취와 라멕이 세운 그 강력한 그 독재 국가죠. 그 김정은 정도 되겠죠. 존엄을 모독하면 죽여버리는, 총살해버리는 그런 어떤 나라와 다르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뭘 소망했겠습니까? 오늘 소망 이야기를 좀 해야 되거든요. 뭘 소망했겠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 친척 본토집을 떠나 갔잖아요. 갔을 때 뭘 소망했겠어요? 뭘 소망했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나그네로 살았다 하잖아요. 그죠? 그 나그네로 산 자들이 돌아갈 본향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돌아갈 본향이 어떤 모습이냐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각자 이 시간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 돌아갈 본향이 어떤 모습입니까? 상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이 돌아갈 본향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것이 이제 메시아 왕국이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이 기다리는 나라가 되는데 그것이 만일에 일치가 된다면 그 본향은 지옥입니다. 이것을 지금 연결시켜야 돼요.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소망했을까요? 로마서 4장 18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러니까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는 말은 단순히 내 자손 많다 이게 아니고 이 다니엘이 본 네 짐승이 있죠. 그 바벨론 같은 그러한 제국을 꿈꾸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니 왜 이 대형교회 목사가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안 하고 장성 구하기에 나서느냐 그런 거예요. 지금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할 때 오늘날 목사나 교인들, 기독교 2000년 역사가 그랬고 그 이후 이전에 유대교도 그랬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요, 느부갓네살이 왕이 세운 그 짐승의 나라, 황금의 나라를 상상을 해요.
아, 진짜 메시아가 오면 저 짐승들 로마 제국을 완전히 진멸을 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던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있나요? 목사들이 머릿속에 그것밖에 안 들어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남은 자죠. 남은 자가 없다고 제가 말한 적이 없는데 이 목사들은 아무튼 설교를 못 알아들어요. 남은 자는 주님이 창조한 자죠. 모든 인간은 그 세계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면서 뭘 소망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소망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래 나오잖아요. 여기 바란다라는 이 단어가 소망이라는 단어예요. 엘피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아니 번역을 할 때 좀 소망으로 해주면 좋은데 같은 단어는 같은 단어로 이렇게 로마서 안에서만 정리를 해줘도 로마서를 읽기가 상당히 쉬워져요. 그러면 왜 다르냐 하면 아마 번역하는 이게 쪼개서 번역할 거 아니에요. 중국에서 먼저 번역을 했으니까 요즘부터 번역을 하는데 자기가 뭐 다 번역하겠어요. 이제 앞으로는 AI가 번역할 겁니다. AI가 번역하면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모든 그 신학을 다 집어넣어서 번역하기 때문에 AI 신학이 나올 겁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이 소망이거든요. 이 소망할 수 없는 중에 그 소망하면서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뭘 소망했느냐라고 하면 뒤에 나오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소망했어요. 이 소망이 이루어지려면 누가 먼저 태어나야 되죠? 먼저 자신의 몸에서 아들이 먼저 태어나야 돼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려면 많은 민족이 태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작도 못했어요. 자, 그런데 로마서에서 19절에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창세기를 모르나요? 창세기를 알고 있죠. 그런데 창세기를 읽어보면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약해졌어요? 안 약해졌어요? 이게 성경을 읽어봐야 돼요. 믿음은 안 약해졌어요. 믿음은 이스마엘이 있기 때문에 믿음은 안 약해졌어요. 그런데 지금 로마서에서 우리가 읽을 때 이 믿음은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이삭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들이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중첩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는 이런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목사님 성경 뭐 그냥 말씀대로 읽으면 안 됩니까?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대로 읽을 능력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한 10명 모였는데 10명이 다 읽어서 해석해 보라겠어요. 자기가 배운 지식, 자기가 갖고 온 그 체험들 바탕으로 다 해석을 해요. 사도 바울은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창세기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둘이 안 맞으니까 창세기 17장을 봅시다. 창세기 17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거 말도 안 되거든요. 왜 말이 안 되느냐면 할례 언약한 이후에 하나님은 의도가 있죠. 잘라버립니다. 혈통을 잘라버리는데 문제는 이 사라 열국의 어미가 되려면 이게 생물학적으로 아기를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아기를 못 가져요. 생리가 끊겼습니다. 근데 무슨 수로 애를 낳습니까? 아이, 우리는 또 믿음이 좋아가지고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아브라함이 그런 체험을 다 했어요. 다 했는데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믿어요. 봅시다. 그 다음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속으로 비웃습니다. 속으로. 지금 100세, 90세 이걸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난 뒤에도 애를 낳아요. 그게 자기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확인을 못 하잖아요. 사라가 문제가 있으니까 애를 못 낳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겁니다. 어디 감히 비웃어? 우리가 살아가는 게 다 비웃는 짓이거든요. 왜 비웃느냐 하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아유,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난 이 하나님인데 그 전능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느냐 이야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도 취사선택을 하는 겁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은 믿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다렸잖아요. 거의 30년 이상을 기다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속으로 웃는 거예요. 자, 근데 로마서에서 뭐라 합니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이 뭘 약하여지지 않았어요? 아예 안 믿었는데. 그러니까 약하여지지 않고라는 이 안에는 안 믿었다라는 내용이 들어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거라는 그 말씀을 믿은 내용도 담겨 있어요.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랑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마엘이랑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다시 로마서로 돌아와서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자 같은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비웃은 그 지점에 약하여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거짓말입니까? 아니죠. 참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 3장에서부터 전개된 게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작동을 하려면 그 믿음이 작동하는 그 자리에는 누구의 믿음이 작동해야 돼요? 나의 믿음이 작동해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작동한다면 나의 믿음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작동한다는 자체가 나의 믿음이 작동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십자가를 전가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진으로서 완벽하게 십자가를 전가하는 죄인의 면모를 보였던 겁니다. 지금 로마서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그 속에는 아브라함의 엉터리 믿음. 아이요 하나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말하는 태도였던 거예요. 여기에 사도 바울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여전히 소망을 갖고 있죠. 내 백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그 소망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20절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창세기 19장을 보면 10절 (18장 10절입니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은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삭이에요. 그 이삭의 이름은 웃음이죠. 그 웃음에는 비웃음이 먼저 선행이 되고 그 비웃음 위에 기쁨의 웃음이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삭은 이름이 안 바뀌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뀌는데 이삭은 왜 안 바뀌었느냐. 이삭 안에 이미 바뀐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삭 안에 아브라함이나 이 사라가 비웃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는데 로마서에서는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경고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과 아브라함이 팽팽하게 이게 이 싸움의 관계 속에서 진행되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로마서 4장을 보면서 순수한 믿음만 생각을 하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창세기로 들어가 보면 순수한 믿음이란 자체가 없어요. 지금 로마서 12장, 13장, 14장으로 15장으로 넘어오니까 어떻습니까? 교회가 개판입니다. 개판. 아니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입었고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면 양자들이 모이는 모임은 어떠해야 돼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 모이는 모임이라면 신선노름이어야 되잖아요. 신선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칭찬하고 인정하고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음식 먹는 거 이 문제를 말씀에 근거하여서 자신이 심판주가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얼마나 이게 이상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로마서 4장을 읽을 때도 우리가 기존 신학이나 목사들로부터 설교를 들을 때 배우듯이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더욱더 견고해졌다. 여러분 견고해지세요. 약해지지 마세요. 물론 말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언어의 의미가 지금 로마서에 나오는 이 의미와 일치해야 되는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약해지지 않다라는 말을 십자가를 바라보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더욱더 세뇌시켜서 난 믿음 안 흔들릴 거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은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죠. 이 소망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결국은 그 소망을 받았습니다. 이삭을 받았어요. 맞죠? 그 소망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이삭이 뭘 해줄 거냐라는 거예요. 그 이삭을 통해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 유대인들이 아브라함 언약을 해석하는 방식이에요. 우리도 그렇게밖에 안 보이잖아요. 자, 그 소망이 되는 이삭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 소망이라고 하면 그걸 소망으로 보겠습니까? 그걸 소망으로 보겠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잘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진짜 재미없는 천국이에요. 눈물 없는 것은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갑부로 살면서 눈물 하나도 안 흘린 사람들이 있거든요. 남 눈물 흘리는 사람들. 누굽니까? SPC 빵집입니까? 삼립. 그런 사람은 눈물 없는 천국 관심 없다니까요. 그리고 그 천국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죽임당한 어린 양에게 찬양과 영광을 돌려요. 죽임당한 어린 양에게 찬양과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물론 성경에는 어린 양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나오죠. 그건 요한복음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어린 양의 죽임당한 어린 양의 아버지가 참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죽임당한 어린 양께 찬양을 돌린다는 것은 그 피공로를 영원히 찬양한다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 됩니까?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이다라고 할 때 그 소망이 십자가가 된다면 과연 그게 소망이 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소망이 다윗 언약의 성취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을 행세하시는 그 나라를 소망을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주권을 행사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의 피로 만든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 개혁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주권을 행사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공평과 정의? 그 공의와 정의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는데요.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공의와 정의가 뭐예요? 겸 이렇게 놈은 철저하게 사형을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민중 이렇게 빛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한 사람들은 상을 주고 그들이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세계가 정의와 공의가 제대로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십자가를 우습게 여기잖아요. 김용옥이가 왜 십자가를 우습게 여깁니까? 십자가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런데 김용옥처럼 지가 예수가 되면요, 힘을 발휘해요. 그 추종자들이 수십만 명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관심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소망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게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소망이거든요. 그 소망 중에 누가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자 중에 누가 있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소망이 무참히 깨지는 지점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예요. 진짜 소망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바친 가운데 그 번제로 바친 자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 그 번제물이 된 그 아들이죠. 나중에 장차 오실 그 약속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소망이 돼요. 이제 교회 아무도 안 오겠죠. 이 소망 이야기하면. 예수님께 왜 아무도 안 갔습니까? 십자가 진다고 하니까 그들이 꿈꾸던 소망과 너무나 배치가 돼요. 너무나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베드로가 멱살 잡고 예수님 그런 일을 당신이 닥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교회는 없어지면 안 돼. 가장 악마적이에요. 빨리 없어져야 돼요. 그건 주님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것도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서대반 집사님처럼 단명에 날려버리든지 사도 요한처럼 길게 갈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만일에 본인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가질 수는 있어요. 십자가가 밝게 보여야 되겠죠. 주님은 자신의 피로 직접 자기 백성을 구원합니다. 물론 정인을 통해서 일을 하시지만 거기에 내가 나선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뭔데? 내가 설교를 제대로 해서 복음을 듣게 할 능력이 없어요. 주님이 듣게 하죠.
주님이 믿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망하면 안 돼. 그게 지금 여러분 주변에 보는 교회예요. 그걸 조금 더 그 축소에 들어가면 나는 지옥 가면 안 돼. 나는 망하면 안 돼. 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버립니까? 나 망해야 돼. 나 대성물로 줘야 돼. 십자가 져야 돼. 그러면 제자들은 남는 게 뭡니까? 남는 게 없어요, 이 땅에는. 왜?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왜 삽니까? 살지 마세요. 왜 삽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그 의도에는 스스로 답을 갖고 있어요. 왜 살아야 되느냐? 스스로 답을 보세요. 왜 살아야 됩니까? 백날 답을 써도 여러분의 피니시 라인은 죽음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쓰이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미 은혜에 들어갔어요. 들어간 상태가 되면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은혜의 세계에 들어갔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데 왜 환난이 임합니까?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압수수색 받는 그 목사들은 이 말씀과 상관이 없어요. 그들은 이 세상에 속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짓을 한 거 아니에요. 그 통일교에서는 하나님의 어머니를 뭐라고 표현을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하나님의 어머니를 건드린대요. 거짓이나 무슨 교회에서는 한 100년 동안 세뇌시켰잖아요. 주의 종을 건드리면 저주받는다고. 배부르게 사는 것이 저주예요. 사업 잘 되는 게 저주라는 걸 왜 모릅니까? 환난을 받는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이건 정신병자죠.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거.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소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환난은 과정이 있죠. 인내가 지나가서 연단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마지막 지점이 소망을 이룬다잖아요. 한번 봅시다. 스데반 집사님이 환난을 당했죠. 견딥니다. 처음에는 변론을 하죠. 1대 다수. 스데반 집사님 이기긴 이겨요. 이기는데 저쪽에 공격을 하죠. 그래서 당합니다. 연단이 되죠. 마지막 소망을 이루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아마 로마서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 소망이라는 것은 희망을 줘야 되거든요. 십자가 사건에 합류하는 것이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라면서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가지고 내가 꿈꾸는 천국 가는 게 소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들에게 인간들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 예수님을 죽여버리잖아요. 그 죽임당한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야 돼요. 죽임당한 자리가. 그래서 성경에는 죽은 이후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지. 어떻게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아까 말씀드린 그 방식이 나오지. 절간에 가면 그림 그리는 그런 극락 그런 거 없어요. 아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둔다 했잖아요. 몸이 천사와 같잖아요.
천사와 같은 몸에게 뭐가 필요해요? 예? 농사 짓는 사람 풍년이 필요합니까? 야, 이런 것도 어딥니까? 저기 몰몬교입니까? 이쪽 세계에는 또 천국론을 자기들 마음대로 짜집게 놨거든요. 소설을 쓰면서 이 온 우주에 이 온갖 행성이 다 있는데 지구 같은 행성이 수도 없는데 그 수도 없는 행성 중에 비슷한 사람끼리 가서 모여 산대요.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디어가 신박합니까? 아, 진짜 그래요? 그건 몰몬교예요, 그거. 행성에 가서 자식을 사랑하는 교인들이 모이면 그런 사람들만 모여가고, 아마 돈을, 그런 얘기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같으면 지어내겠어요. 돈을 사랑해서 천국 간 사람들은 이 돈을 엄청나게, 그 게임에 보면 황금 캐듯이 그런 행성에 가서 살고,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실제로 이 서대반 집사님에게 적용을 하지 않으면 이 소망을 이룬다고 했을 때 어떻게 가느냐면, 환란에 있는 연단을, 그 다음 코스가 뭐예요? 그 다음 뭐예요? 소망을 이룬다니까, 그래, 이제 환란 다 끝나고 이제 행복하게 사는 게 소망이잖아요. 죽어버립니다. 이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부끄럽지 않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기 때문에 이 소망이 부끄럽습니까? 안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을 부끄러워해요? 안 부끄러워해요?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안 부끄러워해요. 근데 막상 자신이 그 자리로 가라면 부끄러워해요. 거지 나사로 여러분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안 부끄럽죠? 근데 본인이 거지 나사로 되면 어떨까요? 십자가 때문에, 그것도. 복음 때문에. 놀라운 것은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부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 사건 속에 참여하는 능력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왜 중요하냐면, 누가 천국에 가느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느냐라고 하면 이 복음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들만이 천국에 참여하게 돼 있어요. 이 내용 모두는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당해야 되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예?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때는 꿈에 부풀어 있었죠. 어떤 소망? 강력한 나라. 십자가로 세우는 그 나라를 소망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믿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5장으로 넘어오면 이걸 아브라함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우리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경로를 겪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들도 처음부터 성령 받으면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게 일을 안 합니다. 성령을 주시면 모든 걸 아는 자리에 들어가는데, 지금 오늘 로마서도 나오지만 아는 자리에 들어가는데 그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 성도들 간의 교통 속에서 확인해 가는 거예요. 과정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 약속을 받았을 때 그 갖고 있는 그 소망이 시간이 경과하면서 박살나죠.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기다렸는데 그 아들을, 약속의 아들을 바치라 했잖아요. 그것도 누가 사랑합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잖아요. 자기가 사랑한다는 것은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그 소망, 그 소망이잖아요. 그 소망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도 들어가게 돼 있어요. 로마서는 지금 그러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나중에 이 로마서 쓸 때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네로가 아직 미치지 않을 시대거든요. 맞나요? 네로 왕조가 지금 활동 끝났나요?
네로 황제가 등장을 하게 되면 성도들이 거기에 핍박받으면서 죽임당할 때 그것이 과연 소망으로 작동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소망이 아닙니다. 이제 다시 로마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5장으로 돌아와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13절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믿음 안에서 소망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믿음, 여기 소망, 성령의 능력 이것은 다 우리 게 아니에요. 맞죠? 지금 말씀 로마서에 의하면 아브라함 게 아니었잖아요. 아브라함 자신의 소망과 주님의 소망이 달랐습니다. 이 안에서의 기쁨과 이 평강이 넘치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두가 다 이 소망을 예를 들어 중심으로 생각해 본다면 모두가 이 소망에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상황이 돼요. 소망에 참여하는 것이. 자, 그러면서 이제 14절로 넘어가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제 로마서를 이제 거의 끝내는 시점인데요.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선함이 뭘까요? 선함이 뭡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잖아요. 그러면 잘 보세요.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 때 요게 단회적일까요? 아니면 수없이 많이 반복하는 내용일까요? 반복하죠. 그래서 선함이 가득 찬다라는 거예요. 충만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단번에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게 가득 찬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단번이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단번에 은혜를 주셨는데 단번에 주신 은혜를 비집고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는 선함이 가득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선함이. 아까 로마서 4장에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했잖아요. 그 말씀 안에 들어가니까 믿음 하나도 없다라는 게 들어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도 선함이 가득하다라고 할 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십자가와 마주치는 그러한 사건 속에 살아요. 그게 1분 만에 일어날 수도 있고 1시간 만에 일어날 수도 있고 주일날 교회 올 때마다 일어날 수도 있고 그거는 개별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런데 로마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이들은 복음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들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느냐면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찼어. 모든 지식은 뭐냐면 이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성경에 대한 지식, 음식에 대한 지식, 그리고 날과 날에 대한 지식,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다 이루셨는가, 그리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된 이런 지식들이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 교회 공동체 중에 최고의 그 레벨에 올라 있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선함도 가득 차 있고 지식도 가득 차 있어요. 둘 다 흘러 넘치는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이 문제예요. 지식이 전체입니다. 전체 로마에 있는 성도들 전체가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이 가득 차면 서로를 어떻게 대할까요? 우리 인간들에게는 인정 욕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선함이 가득하죠. 십자가 사건을 굉장히 많이 경험한 사람이라 성도가 그렇고, 그 다음 성경의 지식도 가득 차 있어요. 그 성경 이야기하면, 복음 이야기하면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서로가 만났어요. 서로가. 우리 여러분 각자가 지금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이 가득 찼어요. 만나면 뭐 할까요? 만나면 좋은 친구.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 선빵을 날리는 거죠. 권한다는 말은 책망한다, 훈계한다라는 말이에요. 뭔가 앞뒤 논리가 안 맞죠.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이 충만한데 그런 사람에게 권할 게 뭐가 있어요? 훈계할 게 뭐가 있어요? 책망할 게. 이 논리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앞부분에 보면 지식이 가득하니까 뭐가 생기죠? 책망할 요소가 생겨요. 책망할 요소가.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서로 책망하는 권하는 자임을 내가 확신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확신한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은 시간이 지나면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이 충만하는 그 과정을 겪습니다. 겪게 되면 반드시 서로 책망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게 교회예요. 아니 목사님 책망은 성령이 하시죠. 이제 또 똑똑한 사람 등장할 거 아닙니까?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을 주님이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 백성을 통해서 하십니다. 야,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면 또 내가 하는 책망이 성령의 일이다, 또 이 주장을 하지 않겠습니까? 원래 이 미친 자들이 나와야 돼요. 그런 자들은 그런 자들이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확신을 하고 있죠. 그러면 손 들고 또 질문하죠. 그거 확신하면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로마서를 길게 잔소리를 합니까? 이거 전체가 책망이거든요. 이게 다 책망이에요. 1장부터. 안 믿으시는데 이 신학자들은요, 이 뒤에 부분에 보면 내가 대략 너희에게 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대강성게 뭐냐면 뭐 14장 15장에 나오는 그런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성경 전체가 십자가를 전가하면 모든 것이 우리를 책망하는 내용이 돼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확신한다라고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어디를 치는 겁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자신들이 서로 책망하는 상황이었다면 사도 바울의 이 말을 들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반응이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책망하는 상황인데 확신한다 있으니까 지식이 가득하고 선함이 가득한 상태에서 서로 책망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 말을 딱 들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같이 교만한 자들은 나 안다 이야기할 거예요. 한 대 맞아야 돼요, 이 사람. 우리 그거 하고 있다. 그게 아니라 아멘 하겠죠. 우리는 죄인 중에 개수를 하겠죠. 지금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뭐냐면 인간들은 지식적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대하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지식적이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딱 하는 순간 우리 다 하고 있는데 네 뭐야? 그 다음 니만 성령 받아서 우리도 받아서 이런 논리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 그 다음 봅시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확신하면서도 다시 생각나게 한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성도라는 것은, 성도의 모임,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책망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책망을 한다는 것은 시비를 건다 이런 게 아니라, 늘 책망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할 거 아니에요. 복음에 대한 오해도 있을 수 있고,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유대인들을 공격하면서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안 하면 감사한 일이고, 그런 일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들도 유대인을 비판하지만 우리들 모습 자체 중에 문득문득 나오는 게 바리새인과 같은 짓들이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너희로 생각나게 하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제 설교를 지금 많이 들었잖아요. 들을 게 뭐가 있어요? 이미 다 아는데. 근데 다 아는 게 여러분 속에 다 있나요? 인간은 그게 또 안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오늘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각나게 하려고 썼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서로 권하고 있다면, 사도 바울은 칭찬을 함과 동시에 권하는 자체로서 자족하지 말고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다라는 겁니다.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선노니. 하여튼 말이 되게 어려운데 엄청난 용기를 내어서 로마서를 썼다는 겁니다. 더욱 담대히라는 말이. 왜냐하면 상대를 알고 있잖아요. 상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저들이 권하는 자임을, 서로 권하는 자임을 확신하잖아요. 어느 수준에서.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이 충만한 상태에서 서로 권하는, 그러니까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 수준이 사도 바울과 거의 맞먹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이야기했을 때 저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엄청 용기를 내어서 너희에게 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대강 썼다 그러잖아요. 대강. 이게 대강입니까? 지금 로마서가. 네, 이게 대강입니까? 이게 대강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밖에 안 썼다라는 겁니다. 왜? 확신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괜히 이거를 썼을 경우에 기분 나빠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용기를 내어서 쓰는 거예요. 용기를 내어서. 여기에서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은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사도행전 9장을 봅시다. 사도 바울이 지금 소망의 하나님을 말씀하면서 이 소망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기쁨과 평안이 넘치기를 원한다. 여기 또 넘친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는 방식이 서로 권하는 거고, 그 권하는 자리에 사도 바울 자신이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용기를 내었다. 이 표현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에이 사도 바울이 무슨 큰 용기를 내, 믿음으로 하면 되지. 그 믿음으로 하려고 해도 용기를 내야 돼요. 제발. 사람들은 믿음이라 하면 인간이 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려고 해요. 믿음으로 교회에 오려면 용기를 내야 돼요. 이 더운데. 그래야 죄인이 되지.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9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하신 나의 그릇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어요. 사울은. 그러면 지옥을 가야 되잖아요. 그죠? 지옥을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신 목적이 뭐냐면 사도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걸 계속해서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이유는 제자들을 왜 뽑습니까?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한 목적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구원받네. 노. 아브라함을 어떻게 합니까? 부정해버리죠. 야곱을 찾아오시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인간 구원을 위한 찾아오심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도 언약을 이야기했지만 언약을 이야기할 때 이 신학자나 목사들이 언약은 우리 구원을 위한 언약이다 이렇게 들어가요. 언약은 우리 구원을 철저하게 배제합니다. 그게 구약에 나타났잖아요.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배제하면서 그들을 진멸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잖아요. 핍박을 했는데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실어 나누는 수레로 사용하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이 은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자신을 뭐랍니까? 빚진 자라 하는 거예요. 아이, 빚진 자니까 용기를 안 내고 그냥 막 하면 안 됩니까? 빚진 자기 때문에 큰 용기를 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다시 그 15장으로 와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라는 거죠. 그 은혜는 어떤 겁니까? 복음을 실현하는 수레기 때문에 나는 그 역할만을 감당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따라서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지금 이 결론이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반응이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죠. 사도 바울도 모르잖아요. 물론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죠. 하나는 무시한다. 하나는 적극적으로 반박을 한다. 하나는 적극적으로 여기에 화답한다. 이 세 가지 부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모르잖아요. 모른단 말입니다.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인하여, 놀랍죠. 복음을 실어 나르는 그릇이기 때문에 나는 더욱더 용기를 내어서 너희에게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역할을 위해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를 낼 수밖에 없죠. 여러분, 괜히 긁어 부스러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아니, 저쪽 동네에서 예수 잘 믿고 있다고 하면 말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저쪽 동네에서 잘 믿고 있으면 뭐 잘 믿겠지. 괜히 말해가지고 싸울 필요가 뭐 있느냐. 잘 생각해야 돼요. 왜 안 싸우느냐. 물론 그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말을 안 할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따라서 자신은 용기를 내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에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함이라. 이 자체가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 받고 싶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역할을 한다고 하죠. 이 그냥
말로 보면 되게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 직무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죠? 자기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용기를 낸다는 표현, 이 은혜를 따라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여러분들이 지식이 충만하고 선함이 가득한 상태여서 서로 권하는 자임을 알지만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 쓰는 나는 무엇이 되느냐 하면 제사장 직무가 발동된다는 겁니다. 미움받고 핍박받을 가능성, 반박이 일어날 가능성이 다분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이 제물로 받아들여지기만 한다면 바울은 감사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1장부터 15장까지 편지를 쓸 때 어떤 심정으로 썼을까요? 자신이 제사장 직무로서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 중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또 오해를 하죠. 그러면 이것과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이야기예요. 그건 제가 이 3시간인가 4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들은 자들은 모두가 다 이방인이 됩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그걸 눈치채야 돼요. 로마서 1장부터 읽으면서.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죄인이 안 되는 인간은 죄인을 부르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이 목사님, 나는 제가 여호수아 설교할 때 얘기했습니까? 1987년 5월 3일 오후 3시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전까지는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나는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오시는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본문을 찢었어요. 그 사람들은 뭘 모르느냐면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죄인임을 몰라요.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 나를 불러서 나를 구원시켜서 나를 천국 보내는 나를 위한 예수님. 그게 노래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시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죽으시면 천국에서 그다음 뭐죠? 영원히 살겠다. 이게 뭐예요? 이게 극락사상 아닙니까 이게? 사도 바울을 부른 이유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케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르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목사나 할 일이지. 목사나 할 일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할 일입니다. 물론 그 기능들이 다 달라요. 여러분 모두가 설교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꼭 인간들은 자기가 또 설교를 해야 돼. 목사가 되고 싶으면 미쳐. 왜? 집사로서 봉사하는 거는 기분 나쁘거든요. 왕이 되고 싶잖아요. 이 뒤에 보면 나오거든요. 성경에 다른 서신서에 보면. 우리 모두를 은혜를 주셨어요. 무슨 은혜? 이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기 위한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럼 제사장 직무는 영광받을 직무가 아니에요. 물론 칭찬받는 자리도 있지만 아까 어디로 간다 했습니까? 소망으로 흘러간다 했죠. 소망으로 흘러가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자리로 지금 계속해서 내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직무를 사도 바울이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안 되면 어떡합니까? 주의 일이에요. 이 일도 주의 일이고요. 여기에서 성령 아니라고 계속해서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 받게 되면 나의 일이 되고
성령 안이 되면 주님의 일이 돼요. 철저하게 사도 바울은 은혜를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제사장 직무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증인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가 유일한 소망이 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제사장 직무로 살아가는 것을 감사함으로 여기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에게 축원하옵나이다. 아멘.